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3대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가 병들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육체가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이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그런 이 3대 재앙 그리고 3대 저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혼의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로 질병의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주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에서 이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갔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리고 삶의 축복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희망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들 속에 임한 이 삶의 저주와 불행을 걷어내고 또 고침받고 치료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 나병, 불치의 병이죠.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저주는 떠나가고 또 불행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신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병 환자들은 절대 사람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촌 이렇게 해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없죠.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처음에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격리됐잖아요. 격리시켜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정말 그때 만약에 격리된 사람이 나왔으면 옛날 같았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막 추적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게 되면 우리들은 부르짖어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구하면 저주와 불행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도자들이 들어가면 전도자들이 죽어나가거나 또 쫓겨난다고 해서 전도자들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도시가 이 스프링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헤거드라는 목사님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거드라는 목사님에게 이 스프링스에 사는 사람들이 칼로 위협하고 또 협박 전화를 하고 또 사탄 숭배자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소포에다 담아가지고 이 목사님 집에 앞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 교인들 보는 앞에서 죽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죽는다. 내 교회가 폭파될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헤거드 목사님은 교인들과 지역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이 지역의 우상들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점쟁이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옛날에도 우리가 전화번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5명 단위로 오려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병자가 있으면 실제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이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 스프링스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로 가득했던 도시, 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선교회들이 모이는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신앙의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니 저주와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도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지금은 그 미국에서도 가장 영적이고 신앙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쟁이 끝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장로님들이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의 장막이 무너지게도 항상 그렇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인데, 아유,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 소련이 무너질까? 또 중국의 문이 열릴까? 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져 러시아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2달 반 동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식으면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인맥을 의지합니다. 방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새벽에 비도 축축 온 것 같은데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을 살리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닥친 저주와 가시와 은근키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기도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없어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저주와 가시와 은근키를 믿음과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치료의 선언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나아야만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 나았다라는 이제 확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 때는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다 보니까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낫지 않은 그대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고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를 떠다 갖다 주라,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했을 때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돼야만이 갖다 떠서 줄 텐데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포도주로 변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다가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치료의 때,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응답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완성했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120년간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7일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비를 내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왕이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쫓겨다녔느냐? 14년, 15년을 그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유리방황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데는 14년, 15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14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치료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도 될 수 있고 또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저도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주시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기다렸는데 내가 뭐라고 안 기다려야 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을 때,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여인이 지난밤에 연극 구경을 갔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열심히 찾았는데 다행히 수색 작업 끝에 결국 이 비싼 브로치를 의자 밑에서 찾아서 급히 뛰어와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찾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브로치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응답이 이렇게 늦는 것 보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라고 그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해버리고 낙심해서 기도의 수화기를 내려버릴 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축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또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혼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육신 또 환경임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은 건강으로, 문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받은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홉에 고침받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그 감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이 있겠지만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구원이 원래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 아멘이십니까? 물론 치료받은 것도 너무도 귀하죠. 치료받았고 불치병이 치료받은 것도 너무도 귀한데 영원히 사는 영생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감사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9명은 그냥 치료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정원사 이야기인데요. 나무로 만든 화분에 열심히 이 정원사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에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영주가 산책을 하다가 이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새벽부터 이런 수고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하고 저의 하는 일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쁘게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잖아요. 보수를 안 줘도 나는 그냥 내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손재주가 있어서 아름답게 정원을, 자기가 관리하는 정원을 더 자기 뭐 지킨 건 아니지만은 잘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려다가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미술가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미술가인 미켈란젤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주가 누구냐? 이 영주는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라는 사람. 제가 이탈리아의 성지순례를 가서 봤는데 그 이탈리아의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천지창조, 뭐 최후의 심판, 또 피에타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 엄청난 예술품들이. 이걸 키운 사람이 누구냐? 이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라는 영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감사하니까 저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미켈란젤로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은 헤아려서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작은 것 선물로 주고 작은 것 해줬는데 자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500원을, 자녀가 둘이 있는데 500원짜리를 까자 사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받고 감사도 안 해. 그런데 둘째는 받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둘째만 따로 불러가지고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별것 준 것도 아닌데 더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감동이 생기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지경이 넓혀진다.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정과 자녀 사업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때가 찰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